제가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참 천사들이 위에서 잠깐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 끝나면 또 올라가시는 그런 걸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외모와 아름다운 옷과 아름다운 목소리와 이 모든 아름다움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너무나도 은혜를 받았고 귀한 찬양,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점심에 보니까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겠더라고요. 정월 대보름인데요. 어제 저녁에 잠깐 아중천을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달이 참 크다, 그리고 밝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아마 오늘 밤은 더 밝겠지요. 세상 사람들은 정월 대보름 하면 그 달을 향해 비나이다, 비나이다 소원을 빌겠지만 우리는 조금 달랐으면 합니다. 어떤 의미로 달랐으면 좋겠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달이라는 것은 스스로 빛을 못 냅니다. 태양이 있어야만 빛을 직접 내는 건 아니지만 그 반사되어서 저희 눈으로 달이라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라는 존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돌과 같고 그저 별과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빛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비춰지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지고 나타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름달 환하게 저녁에 뜰 건데 영적인 보름달도 우리 안에 환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성경에 선교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선교요. 나오면 이런 질문 안 했겠죠. 예.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선교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선교라는 단어 참 많이 들어봤고 입으로도 선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선교에 대해서 많이 거론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도 안 나오는 그 단어를 왜 그렇게 외치고 부를까요? 그것은 그만큼 선교가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선교의 사전적인 의미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것의 엑기스를 뽑자면 바로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선교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선교는 누가 하는 것일까요? 바울처럼 어떤 특별한 부르심이 있거나 어떤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해야만 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가르치고 전하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선교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모두는 조금 더 광의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도님은 선교사이십니다. 갑자기 부담감이 느껴지십니까? 외국으로 나가야 될 것 같고 오지로 가야 될 것 같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선교사라는 것이죠. 그러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선교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5가지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겸손으로 선교해야 합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19절에 보면 3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그중 첫 번째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이 마음 가운데 내가 먼저 믿었으니까, 내가 교회 다닌 지 10년이 됐으니까, 내가 믿은 지 20년이 됐으니까 라는 그 우월감과 교만함이 순식간에 사탄을 통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선교할 때 그 선교는 성공할 확률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라는 그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한다면 그 선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눈물로 선교해야 합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선교는 겸손으로도 해야지만 무엇으로 해야 된다고요? 눈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눈물 앞에 많은 이라는 형용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선교할 때 그냥 눈물이 아니라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선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 하면 떠오르는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눈물로 그렇게 표현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1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아멘. 이 모든 이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사역을 쭉 보시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오죽했으면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내가 선교해야 할 그 대상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신 적 있으십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생각하며 애통하며 눈물 흘리신 적 있으십니까? 슬픈 드라마나 슬픈 영화를 볼 때 우리는 그 흘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기에 손수건을 미리 준비합니다. 그런데 과연 선교의 대상을 생각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생각하며 과연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선교한 그 눈물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병에, 주의 병에 담아주시고 눈물 흘리면서 씨 뿌린 그 모든 씨앗들이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선교해야 하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환난 가운데에도 선교해야 합니다. 19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누구나 환란이 오면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시간이 길어지면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조차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집안에 어려움이 있고 내 안에 어려움이 있고 주변에 어려움이 있고 나라가 어려우면 선교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그 상황을 해결할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 바울은 그런 환난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섬겼고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난이 크면 클수록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선교에 집중하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아시겠지만 그 육체의 가시, 그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선교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선교에 집중했던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모든 힘듦과 어려움, 환난과 고난,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고백하면서 마음껏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사람, 복음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성령에 매여 선교해야 합니다. 본문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바울은요, 선교할 때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에 매여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는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을 보시면 이미 성령님께서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러한 환난을 겪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말을 듣고도 선교를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을 알고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지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끝까지 성령에 매어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우리가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생명을 바쳐서 선교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24절의 말씀 서두에 읽었는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의 선교의 열정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쳐가며 실제로 죽음의 위협까지도 수차례 당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사명이라는 글자의 명자는 목숨 명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일들, 해야 할 일들을 나의 목숨을 바쳐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바쳐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는 사명이다라는 정의를 내리고 그에 합당하게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선교는 사명이다 라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선교는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겸손함으로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눈물로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선교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인도되어 선교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는 생명을 바쳐서 선교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선교하기가 더 어려워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지 마. 그거 한다고 누가 알아주기나 해? 하지 마. 하지 마.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사명이라는 것을요. 특별히 귀한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 오늘 선교 보고를 하는 어린이 왕의 춤꾼 11명의 단원들, 오늘 말씀처럼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태국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선교의 일을 감당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일을 통하여서 반드시 태국 땅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에서 결의하고 진행 중인 전주 동인교회 창립 50주년 기념교회인 콘트보엘 교회가 곧 세워지는 그 선교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를 위해 우리가 선교는 사명이다 라는 각오를 가지고 겸손함으로 눈물로 환난 중에 포기하지 않고 성령에 매여 생명을 바치는 각오로 선교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선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교는 사명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함으로 눈물로 환난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성령에 매여 생명을 바쳐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